오늘 저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30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르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두 번째 이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했던 이 모습을 가지고 보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들이 찾아온 곳은 이 에발산이라는 곳이야. 이 에발산은 에발산과 이 그르심산은 현재 이제 팔레스타인의 나블루스라는 지역에 있다고 해요. 우리 여호수아 지도를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저기 아이성이 저기 이렇게 네, 그 빨간색으로 그 익스크레멘션 펀처럼 된 게 거기서 아이성이 거기에 있고 그곳에서 이제 성을 함락한 후에 위쪽으로 저기 초록색 화살로 위로 올라간 곳이 거기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에발산이 위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밑에 있고 그 가운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그 세겜이라는 도시가 현재 이 나블라스라고 불리는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이 두 산이 약간 쌍둥이처럼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한 높이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의 밑으로 오면 산이 거의 다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 위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쪽에서는 축복을, 한쪽에서는 저주를 낭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한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 있고 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낭독되는 축복과 저주를 들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으로 오게 해서 이 쌍둥이 산처럼 보이는 이 산 앞으로 와서 그곳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듣게 한 것. 이 모습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한쪽에서는 축복을,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과 저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의 삶이 있고 저주의 삶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 생명과 멸망, 생명과 죽음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마 모두 축복을 원하지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죽음을 원하는 사람, 멸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이 가득하길 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할 때 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축복 찬양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축복 찬양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새해 뭐 기도 시간 같은 데 보면은 그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원하는 것, 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신앙에서 잘하신 분들은 이런 기복 신앙을 너무 또 조심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축복까지도 우리가 외면하고 또 두려워할 때도 있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말씀 중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질문은 과연 이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교회도 축복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세상도 똑같이 축복, 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 그 축복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과 축복과 같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선택하길 원하셨던 그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구해야 되고 어떤 그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 구약에서 이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신약에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두 가지가, 그 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볼게요. 이 본문에서는 그 어떤 축복을 말했는지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가면은 이 어떤 축복들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진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이런 복들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쭉 그런 복의 내용들이 물질적인 복을 얘기해요.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많은 자녀가 생길 거고 많은 가축들이 생길 것이고 너의 창고가 마르지 않고 내 손으로 하는 내 사업들이 너가 하는 일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들을 말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주 하는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이 부모가 이제 자녀들한테 축복할 때 하는 어떻게 보면 단골 멘트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복을 구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으로 가면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5장 3절부터 11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자, 구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너희 소산이 많고 그러한 그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다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축복에서 그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런 물질적인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정반대와 같은 그러한 복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진짜 축복인 거냐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냐 아니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인 것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그 축복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은 진짜 무엇이 축복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그 두 축복의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축복이 정말 어디서 왔는지 축복이 어떻게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축복이 제일 먼저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축복에 대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바다의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창조 다섯 번째 날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축복을 받는 처음으로 축복을 받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이 복을 주신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나왔다는 거예요. 창조의 모든 창조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축복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축복이 창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창조의 목적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축복이 명령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처음 다섯째 날 축복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여섯째 날 축복할 때도 그렇고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축복의 주인인, 축복의 어스터, 축복을 만드신 분, 축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복의 정의, 그 축복을 디파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축복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뜻하신 창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주어진 그 삶을 최대로 누리도록 그 축복을 하시지만 동시에 그 복된 삶, 그 축복받은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 기준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후에 명령이 따른다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된 삶, 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계획에 부합하는, 그 계획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축복된, 축복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런 순간을 한번 뽑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가 인류가 가장 완벽했던 아마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았고 어떠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 완벽한 그런 축복의 땅이었던 거는, 그런 복된 땅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에덴 동산에 많은 물질적으로 그 풍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들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그 정하신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진정한 축복이 있었던 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이 선포될 때 그 복들 가운데 땅에 관한 복이 있고 자식에 관한 복이 있고 이런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많은 이유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선택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 목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그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완벽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완벽한 모습을 축복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완벽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그 땅의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가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충만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과 같은 그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축복받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나 또한 그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게, 나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미디에이터 같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모든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축복을 받았던, 구약에서 축복받은 백성들이라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진정한 그 축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의 축복과 그 모든 그 축복들 가운데 그 너머에 그 축복, 그 물질적인 축복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가 나오고 성전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제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온전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완벽한,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통독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한 땅 그곳에서 쫓겨나게 돼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32편 1절 2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보았을 때 진정한 복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는 것, 나의 죄가 가려워지는 것,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없을 때,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졌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그 베네핏을 풀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었던 그 제사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리켰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그 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의로움, 그 의로움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과 저주 가운데 그들은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저주를 선택하게 돼요. 성경 통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죽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세대가 돼요.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그 다음 세대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저주의 길을 선택할 때 그들이 누렸던 그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있었던 그 승리가, 축복들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저주를 선택하고 그 누구도 그 온전히 축복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사람도 영원히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영원한 축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 축복을 줄 수 없었고, 다윗도 그 축복을 줄 수 없었고, 그 어떤 선지자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축복, 그 영원한 축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와 함께할 그 장소를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장소를 주시기 위해서, 또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정말 그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전에 봤던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의 복, 이 팔복의 복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초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의 현실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팔복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 모욕당하는 자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통하고 있고, 우리가 슬퍼하고 있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이 사람 정말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애통하는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참된 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행복을, 그 참된 복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 라이프를 풀로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현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이 참 많이 잘못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100점 맞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것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도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내가 물질적인 상황을, 모든 물질적인 상황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돈이 필요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도승처럼 내가 세상을 초월하고 내가 모든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내가 그렇게 돼서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참고 견뎌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음으로써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나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진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할 때, 마태복음 5장 3장에서 팔복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미요 라고 할 때,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복 또는 다른 의미로는 행복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단어를 행복으로 쓰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뭐 그런 이유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행복을 가져와 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닌가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면은 행복할 것이다. 내가 뭐 이런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 심지어 그것이 마약 같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할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나요? 돈에 진짜 행복이 있나요? 돈을 많이 받았을 때, 돈이 많이 있을 때 잠깐의 행복은 있겠죠. 돈이 살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물질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과 그리신산 앞에 서 있을 때 축복과 저주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그 축복과 저주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래? 너는 어느 길을 갈래라고 물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진정한 축복의 길, 참된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 결국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을 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어쩔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을,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축복을 선택하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축복을 선택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봤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의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분명 여러분이 원하시는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가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때를 맞춰서 적정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과 같이 저 공중에 나는 새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축복 또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그 창조한 모든 것대로 풍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오늘 계속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나오는 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매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 축복과 저주 가운데 선택하는 그 길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축복과 저주의 그 길, 그 축복을 받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길에 서 있을 때 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에서 그 길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느껴지는 그 행복을, 그 만족감을, 그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광고를 하자면은 이제 선교 아직 사인업이 지금 3월 2일까지, 3월 둘째 주까지 받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분명 여러분의 상황상 힘들다고 지금은 느낄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또는 그런 시간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택하면은 내가 분명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을 택할 때,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 축복의 길을 택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 축복의 길을 따라 가시기를 소원합니다.